2024년 2월 18일 저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저희가 같이 한번 크게 읽고 우리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소망하는가? 네, 오늘은 사실 본문 말씀을 엄청 이렇게 깊게 주의하거나 강해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어떠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교훈을 좀 나누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의미가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중간에 한번 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이어갈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신앙생활이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확히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뭔지는 대강 다들 알고는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것을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다른 종교 말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의 삶이 있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연합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삶은 따로 있고 신앙에 관한 어떠한 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 자체가 이제는 우리에겐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따로 있고 신앙의 시간과 신앙의 생활을 따로 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은 우리의 그냥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이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예배, 교회 출석하는 거, 교제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떠올리겠지만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여하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생 전체로 이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신앙을 가진 생활을,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 삶에서 궁극적으로 바라고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래, 너는 이제 신앙을 가진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나중에 변화됐잖아요. 세상 친구들이 많았죠. 세상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너가 갑자기 그렇게 신앙생활에 몰두하는데 너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바라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는 것이죠. 아마 각자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제가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을 할 때 목적이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어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미팅을 나가는 이유는 결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갑자기 오셨으니까 출판사라는 걸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것 함으로 인해 바라는 어떤 목적과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디어를 짜고 투자를 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하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걸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시작했었냐는 것이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목적이 없으면 그냥 배가 계속 뺑뺑 돌듯이 도착지가 없거든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를 정확히 잡고 시작을 했냐는 것이죠. 모태신앙의 비극은 그런 거를 잡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교회의 환경이 그냥 익숙해졌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내가
내 자아가 정확한 소망을 정하기 이전에 교회를 너무 자연스럽게 정하다 보니까요. 막상 그런 거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비극이긴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모태신앙들은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데요. 어느 시점에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아니면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된 이 모든 거에 그 이유 말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뭐지를 꼭 던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속으로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는 저는 영생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하겠고, 누구는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저는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누구는 저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많은 것을 대답을 하겠죠. 그렇죠? 아마 지금 여기에 계신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했더라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 어떤 질병을 고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즉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떤 회복될 인생과 축복된 인생을 위해서 이 신앙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회복시키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각자가 다 어떤 마음속에 분명히 답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이 어떠한 소망에 관한 거에 대한 좀 궁극적인 하나의 정답이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소망의 정답이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다 중구난방이면 안 되잖아요. 그걸 인정은 해주지만 그래도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될까요? 이 신앙생활의 출발 지점에 무엇을 소망한 상태로 이걸 시작했었어야 되는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을 소망해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아멘보다는 그냥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반드시 소망해야 되고 소망했어야만 했던 한 가지의 소망이 있는데 궁극적인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그거는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비전이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요한이 얘기하는데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만 가득하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사도들이 그토록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 신앙을 지켰을까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참수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아픔이 있지만 이걸 참게 되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을 자유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그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의 중심에 두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죠. 영생도 답이 될 수 있고요. 제자가 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다 답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영생도 우리에겐 필요가 없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왜 마음 놓고 이성 친구도 많이 안 만나고 막 음란한 짓도 안 하고 왜 술도 안 먹고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까지 절제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그 제자가 됨으로 인해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 마음 깊은 곳에 소망이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깊은 기대와 소망으로 자리 잡혀 있어야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 이 시간 나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애찬하며 식사하며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얻는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것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어떤 거에 대한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도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포인트가 조금 틀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하루하루의 형통함과 하루하루의 축복을 위해서 모이게 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한 주간의 또 형통함을 바라고 한 주간의 축복을 바라고, 그렇죠? 그게 잘못된 것만은 아닌데요. 그것만 자리 잡히게 되면 신앙생활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바에 나아가는 길이 틀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즉 신앙에 관한 어떠한 행위를 다 하는 이유들도요, 그 중심에는 결국 우리는 축복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지금 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소망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좀 신앙의 어떠한 특정된 모습을 조금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사소한 삶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결혼을 한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을 하는 자체가 그냥 이제 한 20대, 30대, 한 40대가 됐고 경년기가 차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소소한 이 세상에 놓여있는 이런 결혼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행위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하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임신할 생각을 갖고 이 아이를 교육해야 될 생각을 가질까요? 지금 제 포인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모든 삶의 행위가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육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육아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육아를 하고 있죠? 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믿으나 안 믿으나 육아를 하는 건데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육아를 하는 그 궁극적인 소망 자체가 달라요. 단순히 내 아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일단 잘 교육시키고 잘 성장해서 잘 결혼하며 승승장구 되는 아이로 키우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아니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이 아이가 반드시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이 아이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아이로 커가게 교육하는 게 우리의 몫이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되니까 당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와 도리이니까 우리가 취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직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이 모든 행위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어떤 것에 대한 의미가 투사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서 모든, 바울의 말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의미를 부여하여 그 소망에 합당하게 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어느새 저는 이제 20대 30대가 돼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냥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냥 낳은 건데요, 그게 뭐 신앙과 그렇게까지 상관이 있나요? 뭐 아이를 낳는 게 그 궁극적인 목적과 그렇게까지 연관을 시켜야 되나요? 여러분, 진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모든 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소망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도 우리가 어느새 그 포인트를 잊고 있을 뿐 사실은 누군가는 여기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딱 듣고 그걸 살려고 이 교회에 왔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또 누굴 만나러 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좀 지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늘 우리가 여기에 모이게 되는 이유는 곧 있으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새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진짜 소망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이후에 완성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완성될 그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걸 진짜 기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막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늘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관하여서 언급하는 걸 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진짜 내 소망이니까. 그러면 막 신학생들 사이에서도요, 너는 완전히 F야. 넌 너무 이상주의야. 아니 이상주의가 아니라 성경이 그거를 고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내가 그거를 상상하는 게 이상주의지? 여러분 성경은 비전, 앞을 내다보는 종교예요. 소망으로 내다보는 종교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현실을 떠나 내가 막 형이상학적인 어떤 거를 막 꿈꾼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 그러든지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곧 있으면 저도 이제 7, 80이면 죽을 텐데 곧 있으면 제가 가게 될 이 첫 번째 세상이 마무리가 됨으로 인해서 올 그 완벽한 나라를 전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위해 이 개척이든 이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도 곧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곧 있으면 우리도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흙과 먼지처럼 사라지잖아요. 그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감격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소망에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고난이 찾아올 때도 그게 여러분들에게 감격과 감흥으로 기대로 자리 잡혀 있냐는 것이죠. 생생히 그게 그려지고 소망하고 있는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첫 번째 창조가 사라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요. 그곳은 사랑이 가득하고 죄가 1도 없고 어둠이 1도 없고요. 사망이 없고요. 거기는 아픔도 없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의롭고 선하고 화평이 가득한 곳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담임 목회자가 이상주의 같아 보입니까? 저는 그게 진짜 펼쳐질 거라고 믿어요. 2시간, 3시간, 10시간을 대화해도 마찰이 없는 사람들. 함께 우리가 같이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계속 뭔가 안 맞아고 결국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이잖아요. 일주일을 떠들고 1년을 떠들었는데도 한 번도 마찰이 없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화평하고 뭘 해도 서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로우며 뭘 해도 거룩한 그 나라가 곧 펼쳐질 걸 진짜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제가 영화 같은 걸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 지금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완성된 나라, 완성된 우리의 모습이 일어날 거에 대한 기대가 있냐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 좀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만약에 나한테 물어본다면 그걸 한마디로 내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우리가 일단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백성으로 통치받고 다스림받는 뭐 이런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의롭다. 뭐 이런 많은 수식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거룩, 막 이걸 다 풀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이걸 정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내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자들만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자들만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자들만 하나의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 이게 모든 걸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따르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이 땅에서 누구를 닮아가고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죠. 그곳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사람들만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우리의 연약함이 싹 다 버져서서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 나라는 그렇다면 원래 지어졌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들만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분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죠? 죄가 없는 분이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사랑이 있었고 의로웠고 거룩했고 선한 분이셨죠. 여러분, 그를 닮아서 그를 닮기 원했던, 그를 믿고 따랐던, 이 땅에서는 연약했지만 그분을 믿고 따라서 이 첫 번째 우리의 장막이 벗어질 때 다시 올 그 나라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모인 나라. 예를 만나도 다 예수님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상주의 같나요? 전 반드시 이 나라가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어떤 허무함도 공허함도 없고 늘 사랑을 주고받고 늘 기쁨이 있고 늘 화평이 있고 늘 의로우면 무엇을 해도 보람찬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만족이 있는 그 나라가, 근데 거기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일어날 정도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죠. 믿으세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새롭게 정립해도 됩니다. 저는 이번 설교로 인해 너무 정립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통치 다스림 다 맞지만 예수님과 같은 자들만 있는 곳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이걸 진짜 꿈꾸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곧 펼쳐질 거라는 거를 진짜 꿈꾸고 있냐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기도하러 가고 싶고, 자다가도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게 여러분의, 당연히 우리가 삶 가운데 축복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여러 가지 모양과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심에 결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달려가는 중에 축복과 뭐가 다 필요하긴 한 그 달려가는 그 중심에 이게 있냐는 것이죠. 완성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광신도적인 것도 아니고 현실을 벗어난 이상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떤 것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너무 단적인 예지만 12사도를 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이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예수님과 같은 자들만이 모여있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여기서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2사도,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크리스찬들의 중심의 소망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곧 오시면 예수님이 말했던 그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가, 예수님을 닮은 의인들만의 그 모임들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다시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기서 아닌데요 라고 대답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중심에 깊은 곳에 핵심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냐면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절대 그거를 완벽하게 온전히 누리거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아픔도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이제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예수님같이 되기를 원하지만요, 이 땅에서는 그걸 완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너무 깊게 이것을 새기기 원하는데, 만약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낸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새기기 원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건 이상주의도 광신도도 아니라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아주 깊게 바라고 있어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교회에 모이는 것도, 이 교회를 떠나 이제 삶의 예배자로 돌아가는 것도, 어디를 가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모든 중심이 이게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요, 한 주간 하나님께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제 안에 이러한 물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이 마음을 주셨어요. 서광아, 너와 너희 성도들이 중심에 무엇을 바라면서 지금 나를 찾고 있는 거니? 너희가 무엇을 바라면서 예배에 모이고 무엇을 바라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니라는 그 물음과 함께 저에게도 물음이 생긴 거죠. 그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걸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이들이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그 심장이 뛰는 어떠한 그 원인이 있는가? 여러분,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드는 삶도 꿈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축복의 삶을 꿈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 아까도 선포했죠. 그런데 그것도 맞긴 하지만요, 그거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그 기대를, 소망을 늘 품으면서 살아가야 돼. 그 안에서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나와 우리 성도들을 넘어서서 이 세대의 모든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상주의의 개념이 아니라 그 비전과 그 믿음을 확고하게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몇이나 될까? 그 소망이, 그 완성될 나라가 곧 내게 다가올 것을 정말 갈망함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진짜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는 요즘 크리스찬들이 너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비롯해. 저는 잘났고 요즘 크리스찬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너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소망해야 되는 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없이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겨질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록된 모든 서신들은요, 뭐를 위해 기록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산 것이고 너희도 그것을 바라봐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남긴 거예요. 이 글을 볼 때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설득이 돼요. 그런데 현대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볼 때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까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기록해 준 건데, 오늘날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과 소망은 없이 일단 내 삶에서 이 축복이, 매번 계속 강조해, 축복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내 삶의 축복과 형통함과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일들에 계속 포커스를 맞춘 상태로 신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너무 괴리감이 드는 거예요. 만약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한 소망을 갖고 이 성경을 본다면 당연히 이들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 수는 없긴 하겠지만도 이 얘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 우리 그렇지. 이것을 위해 하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지. 그런데 일단 당장의 일들에 집중하며 당장의 일들의 응답을 바라면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괴리감이 들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왜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지? 왜 해야 되는 거지? 버거운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버겁냐면 이제는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버거워져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전하는 삶은 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도 버거워진다고요.
왜냐?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 안락해지면 그게 좀 갈급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뭔가 괴리감이 들고 여전히 공허함과 회의감이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뭔가 즐겁지가 않다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 되는 명확한 목적과 소망이 지금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사라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임할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의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걸 확실하게 보게 되면요. 지금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게 돼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긴 했지만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은 이제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요. 야, 대학만 가면 정말 그 대학 생활은 중고등학교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의 엄청난 새로운 나라가 펼쳐질 거야. 너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펼쳐질 거야. 거기서는 너가 이제 연애도 해도 되고 정말 너가 너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펼쳐질 거야. 그러니 중학교, 고등학교 이 6년만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먼저 그 대학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중학생이 그 앞에 있는 대학 생활, 그거를 어떤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볼게요. 20살 때부터만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보지는 못하죠.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엄마의 얘기를 듣고 그 나라가 진짜 오리라. 그때는 자유를 얻을 수 있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게 보이게 되면 이제 뭘 하게 되는 줄 알아요? 6년 동안만 빡세게 공부하라 한 엄마의 계명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 얘야, 20살만 되면 진짜 그 나라가 펼쳐질 거야. 너가 너의 전공을 살릴 수 있고 연애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그냥 자유의 삶이 20살 때만 펼쳐지니까 그때까지만 빡세게 해라.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고 지금 당장 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만나는 이 삶이 지금 너무 즐거우면요. 그때까지 열심히 참고 공부하라는 그 엄마의 계명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저는 만약 제가 중학교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저는 절대 PC방 안 가고요. 무조건 공부할 거예요. 무조건 영어 공부부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영어 공부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늘질 않아요. 여러분, 그 나라가 진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거를 지금 가시적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진짜 그게 올 거라고 확실히 보이게 되면요. 그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그 길 가운데 해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버거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 그런 거예요. 야, 결혼을 하면 진짜 결혼해서 힘들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지만 좀 결혼하면은 정말 행복한 새 나라가 펼쳐져. 그거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이야. 그러니 서광아, 결혼을 하기 전에 지금부터 그 와이프랑 함께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위해서 지금 빨리 뭐 쿠팡을 하든 뭐라든 돈을 빨리 벌어놔. 만약 내가 너무나 사랑한 와이프와 결혼한 이후에 그 나라를 만약에 꿈꾼다면요. 그게 진짜 감흥이 있다면 오늘 내가 오전부터 새벽까지 쿠팡 배달 알바를 막 미친 듯이 하더라도요. 그게 보이면요. 이게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해도 다 비슷할 것 같고 그 나라에 대한 큰 감흥이 없으면요. 왜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움직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퍼펙트한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확신한 명제가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요. 예수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가 버거운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진짜 리얼이고 나에게 찾아올 거란 확신한 믿음은요. 하루 30대, 40대, 50대, 60대
곧 끝날 내 인생의 수능을 위해서요. 공부하는 삶, 즉 엄마의 계명,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까지 당연히 어렵겠죠.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게 괴리감이 드는 것까지는 아니야. 대학 생활이 얼마나 찬란하게 찾아올 것인지를 못 내다보니까 공부를 하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와 만나면, 여자친구와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 때문에 머리를 2시간씩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얘를 또 만나면 또 싸우기만 하겠지는 생각은 머리도 안 하고 추리닝만 입고 나가게 만들죠. 그 나라를 진짜 고대할 때 우리를 준비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저는 이런 가슴 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에 대한 진짜 소망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누가 광진도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상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난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나라를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나 가끔 길을 가다 하늘을 보면서 곧 있으면 일어날 그 영광스러운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이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열망을 만드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지금 우리 안에. 첫째, 그 나라가 진짜 소망이 돼서 이 남은 삶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버거운 게 아니라 버겁지만 여전히 소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즐거움이나 감흥은 아니고 일단 교회에서나 목사님 그렇게 또 성도들이 그렇게 하니까 일단 억지로라도 일단 그렇게 가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긴 있어요. 어디서 교리적으로 일단 듣긴 들어서 그런 나라가 오기는 오겠지? 그런데 그게 막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이렇게 살긴 살아야 되니까 억지로 가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 나라를, 즉 그 대학생이라고 표현할게요. 곧 있으면 여러분에게 찾아올 그 찬란한 대학 생활을 보고 있지 못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하여 그 대학생으로 넘어가기 전 우리가 거쳐야 될 그 수능을 준비하는 삶이요, 그렇게까지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 말씀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였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이제 예수님에게 잔을 나누시고 이후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인데 그때 그 완성될 나라에 모일 모든 사람들과 그때야 난 축배를 들 것이다, 잔치를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완벽한 목적과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그 임할 것을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즉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소망은 앞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곧 있으면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때 너희를 만날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담배는 옛날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끊었었고요, 술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끊었어요. 그런데 제가 술을 끊었을 때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는 줄 알아요?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그 하나의 근원이 됐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와인도 좋아하고 위스키 이런 것도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술을, 그러니까 그 다른 것 때문에 술을 끊긴 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술 자체에 대해서 술 자체를요 싫어하지 않아요. 지금도 아마 먹으면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노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근데 여하튼 그것이 좀 방탕하고 이제 이 길을 갈 때 좋지 않은 것임이 알기 때문에 제가 끊은 것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술을 먹어본 적이 있으니까 유혹이 있거든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포도주를 마실 것을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를 위해 내가 참을 테니까 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때 나랑 술을 한잔 하면 좋을 것 같다. 제가 거짓말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가끔 술을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분명하게 그때 포도 마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거고, 그때 혼인 잔치가 이루어질 건데 그 혼인 잔치에서 내가 와인을 막 먹겠습니다. 그때 내가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주의자 같나요? 저는 진짜 그날 혼인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야 이 땅에서 참았던 그 진짜 술을 먹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남은 이 땅도 지금 중요하지만요,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온통 생각과 마음이 가게 하세요. 그때 완성될 우리와의 삶, 우리와의 잔치, 우리와의 축배, 우리와의 교제를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를 하신 것은요, 너희도 곧 내가 가는 그 나라에 관하여서 꿈꿔야 하고, 그 나라에서 나와 함께 축배를 들 때까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종일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고요. 예수님은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완성될 게 소망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게을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이 길을 충성스럽게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어디까지?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죽음까지 순종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완성될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요, 죽음에 이르는 순종까지도 그렇게까지 예수님께 버거운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아마 술 한 번도 안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혼인잔치에서, 왜냐면 저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좋아했다고 믿어요. 왜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술을 만드신 장본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술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결국 그 술의 원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술을 정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나중에 꼭 새하늘과 새 땅 가서 예수님과 와인을 먹을 겁니다. 그때까지 안 드실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럼 그때까지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아주 그냥 스치듯 넘어갈 수 있는 말씀 같지만 너희와 그 나라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다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질문을 좀 다른 포인트로 드린 거예요.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요? 왜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기대는 잘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토록 기대하고 있는 거에 대해 여러분들은 기대와 필요성을 갖고 있냐는 것이에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 나라가 온다니까 하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 단순히 교리적으로 이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요, 그렇게까지
이 나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절실함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찾아오신 이유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비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서 빠르게 건져서 구원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에 데리고 가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면서 이 땅에 놓여있는 모든 인류에게 다시금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고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무엇으로 증명을 해주셨냐면 자기를 죽여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걸 맞바꿔야 될 만큼 우리에게는 지금 그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믿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고요. 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왜 저렇게까지 저기에 소망을 둬야 되지? 이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여기서 빨리 건짐을 받고 빨리 구원을 받아서 빨리 거길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래서 자기가 오신 거고 목숨까지 내어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왜 이렇게 광신도적이지?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목숨을 매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는 못 보기 때문이죠. 짧게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서 지금 이 세상은요, 완전히 비극이에요. 예수님의 눈에, 즉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은요, 완전히 죄로 뒤덮였고요. 사망의 권세로 다 흙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악의 권세에 다 종로로 되고 있고요. 온갖 미움과 시기와 살인과 마약과 간음과 온갖 것이 지배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꽤 의로워 보이고 꽤 거룩해 보이죠. 우리 스스로가 뭐 크게 뭐 술, 담배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뭐 그렇게까지 안 하면 내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금 비극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지었던 모습과 완전히 어그러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와 사망에 놓은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과 악의 영에서 벗어나는 것과 영생을 꿈꾸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곳으로 가는 게 예수님의 눈에는 시급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지금 여기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한데 이 땅에서 나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예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없기 때문에 왜 그 나라가 그토록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모른다고요.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고 새롭게 개혁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필요해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 그 나라가 없이는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결국 다 죄로, 다 흙으로, 다 험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제가 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가 그토록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냐면요. 나 자신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시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비틀어지고 얼마나 어그러지고 얼마나 깨졌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얼마나 뒤틀려졌는지를 우리가 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절실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즐거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볼 것이 많고요. 먹을 것이 많고요. 즐길 것이 많아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계속해서 자극시켜줄 게 너무나 많아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내 스스로의 성공과 안락과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들로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의 즐길 것과 먹을 것과 소욕과 정욕에 집중하고요. 내 삶 하나만을 성공과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서 살게 되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굳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아도 살만하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빨리 건진받아서 가야 될 나라가 필요한 건데 우리의 눈에는 살만해요. 재밌어요. 인생이. 재미있는 인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비극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계속 이 얘기를 여러분이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봐서 인생을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이 첫 번째 세상에서는요, 다시 하나님이 완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필요해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그거를 못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세상이 너무나 죄와 더러움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잘 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눈이 필요해요. 나 자신과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눈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나 스스로에게 진짜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완성시킨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그 트랜스폼이라고 그러거든요. 완전히 변형되어 이 육체의 장막과 이 죄악에서 완전히 변형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완벽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창조도요, 예수님의 눈에서 바라보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이 부분까지의 말씀을 정리시킬게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심에는 반드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이 완성된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느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얼마나 깨어지고 어그러졌는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의 눈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이 계속 새롭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필요함을 발견하게 돼요. 계속 핸드폰만 바라보고 내 사업에만 집중하면서 가니까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비틀어지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돈, 내 명예, 내 사업에만 신경 쓰면서 돌아다니니까요, 오늘 뭐 먹지? 뭐 보지? 이렇게만 돌아다니니까요, 주변이 얼마나 어그러지고 얼마나 비극에 놓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려다가도 또 돌아가면서 또 내 삶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꿔줄 만큼 이 나라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절실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현실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증거잖아요. 실상과 증거로 바라보면서 이게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반드시 믿으시고 절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걸 소망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그러지고 뒤틀려지고 이 나라를 알지 못해 여기가 다인 줄 알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요, 곧 있으면 이 비극적인 이곳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가 너에게도 차가울 것이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고통과 어려운 이 세상을 지나렴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한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시민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령을 따라 우리는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 소망, 죄가 없고 사망이 없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그 모든 순결하고 깨끗한 나라에 관한 확실한 소망이 이 땅에서부터 성령으로 우리한테 들어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마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 땅에서부터 이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죄를 범하지 않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개념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교회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소망에 품어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소망이 자리 잡히게.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거든요. 한 가지,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곧 다가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고요. 둘째,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으로 여기 이 세상에서부터 그 나라의 법칙대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오늘 제목이 뭐였죠? 무엇을 소망하는 거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정확하게 이 두 가지의 소망이 생기게 되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너무 이상적인 이상의 이상, 우리가 거기 가면 지금 제가 이 담임 목사님이 말한 이 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완벽한 나라가 펼쳐질 거거든요.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는 소망 한 가지와 그것을 바람으로 인해 이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죄와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그 나라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고자 하는 소망, 그게 내 자신과 내 주변에게 퍼지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답이 내려진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도 필요하고요, 위로도 필요하고요, 선교도 필요하고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 모든 은사들, 모든 선한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것은요, 결국에는 이후에 있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게 허락될, 내가 기업으로 받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시민권이고 그 나라에 이미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 나라를 완성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과 내 삶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 삶이 완성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시키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하늘의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딱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나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핵심은요, 결국 이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고요, 그 삶을 살아내므로, 즉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므로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그 나라를 우리의 삶,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요.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보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일하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으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육아하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성도와 교제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완성될 나라를 내 삶에 이루어가고 내 삶에서 이제는 주변으로 퍼뜨리기 위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제가 너무 거듭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흥미와 감흥과 열정이 사라지는 걸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나 너무 힘들어. 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있는 그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왜 주변까지 퍼뜨려야 되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놓였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 없이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해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눈이 없어서 그래요. 저 완성될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땅에서부터 그 완성된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갔던 것도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예수님의 눈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나 소망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갈망과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진짜 궁극적인 소망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 상속자로 상속받을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요, 이루어질 그곳의 상속자로서 지금 남아있는 이 육체 가운데의 삶 동안 우리가 보고 있고 이미 그 안에 속해 있는 그 나라를 상속자로서 이 안에서 그 품위와 그 품격을 지키면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낄 때예요. 내게도 세상에게도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느낄 때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다보고 있는 그 완벽한 나라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과 신음하는 세상 속에 내 내면의 기쁨과 환희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요, 옆에 있는 어떤 신음하고 있는,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여러분 삶에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할 때 우리가 이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소망을 알려주고요, 그 소망을 알려줌으로 이 영혼이 그 영원한 나라를 발견함으로 그 영혼도 이제 그 내면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주변으로 흘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즐거워함으로 이게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삶이에요. 이것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에 완성되는 날은요, 이 땅 위에 놓여있는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을 때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라면 그 완성된 나라가 영혼이 다 구원받는 시간에 그게 올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을요, 이제 다른 영혼들이 그들 내면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초청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전도는 뭐 우리의 베이스죠.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그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가 부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말해주면 돼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지금부터 살고 있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이고 안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프라이드다. 이 사람에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광신도적이고 이상주의라고 상관없어요. 소개해 주십시오. 곧 예수님 오실 거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기업으로 찾아올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스러운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라. 이 사람이 만약 성령의 은혜로 그걸 발견하게 되면요, 그 안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두 가지의 소망이 확실히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완벽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삶이시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히 자리 잡힘으로 그 필요성과 그 절실함을 예수님의 눈으로 완벽히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담대하게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